샬롬. 11월 1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어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전에 피폐한 삶을 이제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창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9절에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19절 후반부에 나와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가? 유대력으로 보면 9월 24일, 태양력으로 보면 12월 중순쯤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들이 파종하기 위해 비를 기다리는 때가 우리의 그 원력으로 12월이에요. 이스라엘은 12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복을 주시겠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파종과 결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과거에는 그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슨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휙휙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결과만 맛보고 살았어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마저도 작은 것을 집으로 가져올 때쯤 되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밖에 없었고, 그렇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갔는데 20고루뿐이었고. 자,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입니다.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복이 흘러가진 않잖아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이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딱 보면 이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하면 늘 재앙이 함께했던 것을 봐요. 오늘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내 삶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제사장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답을 합니다. 자, 이런 두 번의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상징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자, 학계가 첫 번째 질문을 해요. 누구에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사람이 말이야,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성물이 되니? 하고 물어봤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거룩한 고기는 제사를 뜻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를 상징합니다. 자, 그 제사 자체는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제사, 고기를 싼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의식을 뜻해요. 의식, 하나의 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보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와 접촉된 것은 사람이든 옷자락이든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지만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한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어떤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음식물까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다른 음식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정리하면 딱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에 왔어요. 그들이 드린 이 속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사 의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룩한 고기처럼 그들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거룩하게 될 거야. 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죄를 범했을 때 속히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 이런 것 없이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 미뤄져 있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자 자기 집을 재건하고 집을 짓고 열심히 돈 모으는 데만 바빴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 형식이 아닌 삶을 보세요. 삶.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자, 그들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인생들이 아니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이 선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선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학계가 던지는 거예요. 야,
시체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가 이것저것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냐면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자, 율법에 보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은 씻는 시간, 기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면 그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살았어요. 예. 자,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 자,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 대신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핸드, 이 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외적인 행위,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뜻해요, 삶.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정직하고 순전한 삶, 악을 멀리하고 죄를 떠난 삶,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즐겨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이 더럽다고 한다면 그 행실과 하고자 하는 바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도 그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아벨도 그 제물도 받으셨어요. 제물과 아벨, 제물과 가인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손도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복이 내 삶에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손이 깨끗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과거를 잘 기억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자, 언제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새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었던 과거의 그때 그들의 삶과 처지와 형편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시작한 오늘부터 과거를 쫙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는지. 자, 16절과 19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일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밀어놨을 때. 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니까 10고루밖에 없고 포도즙 틀에 올라서 50고루를 기르려고 했는데 20고루뿐이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곡식 종자가 없을 정도면 심각하죠. 다 먹어도 곡식 종자까지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먹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곤고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 깨달았다면, 자, 그리고 돌이켰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가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이 시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시대를 쌓았던 이날, 오늘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를 잘 기억하고 그 교훈과 레슨을 잊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를 추억하고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경계할 수 있고 순종을 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억이죠.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곡식을 바짝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상 중에 우박 재앙, 이 세 가지 중에요. 곡식이 마르거나 깐부기가 나오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거 다 농사에 치명적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농사는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덮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농사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오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이 수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벅찬 희망을 품고 바벨론에서 이룩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토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재앙뿐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나날뿐이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그 혹독한 재앙,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가 막 뛰어다니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한 번에 일어난다면, 이런 재앙이 어떻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이거 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재앙은 곧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요 메시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몇 년간 사인을 주시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과 바른 신앙 공동체 건설,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과거를 잘 기억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과거를 잘 기억하고 레슨을 잘 받아.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주는 축복을 받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과거고 앞으로도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내일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또 밝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에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새 성전 공사의 책임자인 수룹바벨을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순종하게 일을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1, 22절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거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자, 여기서 이 여러 나라들, 여러 왕국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사 제국에 속한 식민지들, 속국들을 뜻합니다. 자, 그들이 서로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바사 제국이 내란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운 이후에 이런 내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란을 평정하고 다시 중앙 집권, 왕권을 강화한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성전 건축은 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수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혼란한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 고레스처럼 속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달랬어요. 고레스 왕 정책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적대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고레스의 기록을 찾아서 읽잖아요. 열심히 찾아갖고 결국은 찾아내서 읽었어요. 결과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토대로 다시금 성전 건축을 허용해 주잖아요.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허용 정도가 아니죠. 고레스의 칙령을 토대로 이 다리오가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줘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나오는 그 세금에서 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고 국고를 쓰게끔 해준 거죠.
야, 고레스의 칙령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당시 국제 정세가 이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그들을 달래기 위한 포용 정책을 쓰도록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끝나고 풍성하게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제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리고 구경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도움 주시고 그것도 적재적소에 적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고 도움도 받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도 받는 거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멋져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나도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유의미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인장으로 세운다. 옥새를 뜻해요. 통치 권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장은 먼 훗날 이 스룹바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좀 스펙트럼이 넓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은 하나님의 인장이 스룹바벨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통치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열국, 전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요, 그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장 삼아 쓰신 지도자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바사 왕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독 정도의 역할을 한 거지 왕은 아니었어요. 그가 역사의 무대를 뒤흔드는 특별한 업적을 남긴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잘 감당했어요. 스룹바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스가랴 4장 9절이 끝이에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지대를 놓았으니까 그 스룹바벨의 손이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시작과 끝을 책임질 것이다. 성전 건축. 자, 그런데 성전 봉헌 때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 6장을 보면 스룹바벨의 흔적이 안 나와요. 아마도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소명을 완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성전 재건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자, 그가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예표적인 사람, 그리고 그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왕으로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성전 건축 열심히 하고 역사의 무대로 조용히 사라졌는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인생평가를 받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소명을 따라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축복, 풍성한 결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모양에 담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손이 성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전한 삶, 악을 멀리하고 죄를 떠난 삶,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은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서 얻은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을 잘 살게 하시며 밝은 미래를 만들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명을 다하고 또 조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도움,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는 섭리,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과 그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